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의 흐름을 한번 좀 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우리 화면에 우리 본문 말씀이 떴는데, 어떤 민족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누군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속에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뒤에 떠 있는 BC라는 게 뭐의 약자예요? B for Christ. 나는 이런 학생들이 참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민족이 57년 전에 신라가 태동하고, 그리고 37년 전에 고구려가 태동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8년 전에 백제가 태동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였어요. 복음 들어오지 않습니다. 918년에 고려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코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들어오지 않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집니다. 우리 어르신 내에 우리 조선을 건국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성계. 고려를 건국하신 분은 누구예요? 왕건. 고맙습니다. 이런 교회가 참 마음에 들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고려를 건국하신 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최수정이라고 대답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372년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1600년 동안 불교로 살았어요. 왜? 우리 가정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는 불교 가정이든지, 아니면 조선시대 때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 가정이든지, 아니면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면 틀림없이 무속신앙이든지, 이게 우리 민족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1884년 9월 20일 날 우리나라 땅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짧은 12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짧은 기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가족 된 것을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옆 사람 뒷사람한테 꼭 한마디 하고 가셔야 돼요. 시대를 잘 타고 나셨습니다. 꼭 한마디 하세요. 빨리 지금. 시대를 타고. 우리 학생들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믿는 부모님을 가진 분들이 많고, 시대를 잘 타고 났어요. 저는 이 우리나라의 흐름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국계문이 닫혀진 이 세국정치 때도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그 뒤를 이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와서 거하지 못하게 하니까 중국 땅에 가서 열심히 조선말을 배워가지고 1866년도에 제네럴 셔마노의 통역관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분이 도착했던 데가 평양 대동강이었고, 그 평양 대동강에서 이 선교사님, 우리 민족의 선교의 꿈도 이루어오지 못하고 목배임 당해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의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 이 교회에 바로 그 앞에 이 묘가 있어요. 교회 바로 앞에 묘가 있었는데, 저 묘가 누구의 묘냐면은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의 묘예요. 저는 저 선교사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연도를 봤더니 188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 언제 왔다고요? 1866년도에 왔어요. 65년도에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찾아왔으면 66년도에서 목배임 당해서 순교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20년간 가슴에 품고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로 이 교회가 기도해요. 그래서 그 교회 동판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의 차남이었던 이 라버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갔다가 27에 순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교회가 간절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한호복교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존 로스나 존 맥킨타이어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역시 외세에 대해서 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땅에는 들어오지는 못해도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 고려문에 왔어요. 그 장사하러 온 사람한테 우리나라 말을 배웁니다.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줬던 분이 이응찬이라는 평안북도 의주 출생이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배우면서 평안도 사투리로 말을 배우게 돼요. 내래, 뭐, 님자 이렇게 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분의 배웠던 그 문장을 하나 보십시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 길이 나갔마? 팔스보리 갔매?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왜 언어를 이렇게 배우는가 봤더니 우리나라 말로, 조선 말로, 우리 한글로 성경 번역해 주려고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10년 만에 이 로스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거푸지를 봤더니 예수 선교전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 로스 역이 가장 먼저 나오고 일본 땅에도 이수정 역이 나오는데, 이수정 씨가 일본 땅에서 제일 먼저 번역한 쪽 복음은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번역한 다음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간절하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선교사님들이 일본과 중국에서는 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때 조하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내년 4월 달에는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3사람만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좀 보내주세요. 이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이 응답입니다. 저는 무엇을 보게 됐냐면은 우리 민족처럼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에게 그 정보가 들려졌을 때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해 주면은 그 민족은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민족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땅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는 분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은 분들이었어요. 저는 이분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간절히 성경책까지 번역하고 있는데 외세에 대해서 문이 닫혀 있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닫혀진 조선의 문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1882년에 허락해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미 수호자에게 체결됩니다. 미국이 고맙다고요. 미국을 견학시켜 줍니다.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희 씨가 단장이 돼가지고 미국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견미단 일행이 이 모습 이대로 미국을 찾아가셨어요. 기차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에 웃음 짓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분들을 봤냐면은 하나님, 이 민족이 예수를 믿나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선교사님이 있나요?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때 한 대학생 제임스 스칼스 게일이라는 대학생이 하나님, 더 대학교 졸업하면은 이 나라의 선교사로 갈래요. 그리고 1888년도에 정말 이 땅을 찾아와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교단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고 YMCA에서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더라고요. 저는 YMCA가 굉장히 복음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저는 한국의 YMC를 생각하면 왜 수영장이 먼저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가 지금 물론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선교사님이 바로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밑에 한국분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손주 목사님. 어떻게 길손주 목사님이 게일 선교사님과 사진을 찍었는가 봤더니 그 선교사님의 아이가 이 길손주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길손주 목사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신학교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1907년에 7분의 이 장로교 이 목사님이 배출되는데 그분이 한 분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뿌리라는 거죠. 이
게일 선교사님은 어린아이들을 고아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하는 이 학교가 경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교가 정신이 되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화 학당이 시작되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에 의해서는 배제 학당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네 학교가 그래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감격적인 것이 누군가가 이 땅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선교사님을 여기에 우리 견미단 일행을 봤던 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에 오더니, 저는 오늘 코리아라는 민족을 만났는데 그 민족에게 선교사님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 민족에게 선교사님이 들어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헌금하는 이 성도들과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한 사람 없을 때에도 우리 민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미리 헌금을 해서 준비했던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찾아오게 돼서,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가우초 목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가 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만나는 분이요, 고종항제를 아련하는데 절대로 선교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콜레라가 돌면 2만 명 3만 명 다 죽어버리니까 의사는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수호자에 체결되고 한영, 한불, 한독, 한노 다 체결돼서 공간들은 오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나라에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고 그래요. 저는 선교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땅에 찾아오는 분들은 다 선교사예요. 의사로 오신 분도 선교사, 언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도 다 선교사예요. 저는 그 중에 우리 장로교회 한 의사입니다.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가요, 장로교 선교부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의사인데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교에서 이분이 가장 먼저 우리 민족을 향해서 허입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땅으로 오려고 했는데 이분의 개인적인 장벽은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이에요. 이 학교가요, 개교 이래로 가장 공부를 이분이 잘해가지고 교수로 남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저는 선교사님을 연구하다가 공부를 너무 잘해도 선교의 장벽이 되는구나, 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프리합니까? 무슨 장벽이 있어요? 서류를 가지고 가도 안 받아주는데. 저는요, 이분이 그 장벽을 뚫어요. 그리고 부인 해티하고 결혼해가지고요, 태평양을 가장 먼저 건너요.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태평양을 건너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먼저 건너왔어요. 그래서 일본 땅에 머물러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다가 정말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 땅에 가장 먼저 들어오려고 했는데 전보가 급히 날라왔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조선에 난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난리가 김옥균의 갑신정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음 편지를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나중 파송받아서 태평양을 나중에 건너왔던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먼저 와가지고 최초 조선 선교사의 영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존 헤론 선교사는 몰랐습니다. 이분 뒤로 바로 와가지고요, 현해탄을 건너서요, 그래서 부산에 잠시 정박했다가 그리고 서울 쪽으로 오려고 저렇게 남해안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인천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려요. 부산에서 인천까지 배가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 이 망망한 태평양을 저분들이 어떻게 건넜을까요? 한 달 이상을 항해해서 건너요. 나는 이 선교사님들이 카나다, 미국, 호주에서 각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뒤에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찾아왔던 이 세계를 가슴에 품었던 그리스도인들, 성경금 하자 그러면 성경금 해주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함께 이 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는가 봤더니 중국 땅에 있던 알렌이라고 하는 장로교 의사가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1883년도에 이분이 중국 땅에 갔었는데 이분이 갔을 때 중국 선교는 40년이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8개월간 중국 땅을 리서치를 다녀보면서 나는 어디서 일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조선 땅에 공간을 치료하는 의사를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1884년 9월 20일 날 가장 먼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입니다. 중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아펜젤라보다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고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숨지기고 있을 때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12월 4일 날 일어났어요. 그때 이 민영식 씨,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 씨가 칼에 맞아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의사였고 이분이 외과 의사였답니다. 그래서 민영익 씨를 극진히 돌봐주면서 민영익 씨가 살아나니까 명성황후나 고종황제가 고맙다고, 이 황실이 고맙다고 이분에게 병원을 하나 마련을 해줬던 거예요. 그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광해원이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인 것은 교과서에서 봤다는 겁니다. 상황 봐가지고 고개를 흔드셔야 돼요.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이 20대 중반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분들은요, 신학교 연맹 모임 속에서도 벌써 만남이 있었어요. 아펜젤러는 감리교 출신이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출신이었습니다만 신학교 연맹 모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까를 지금 의논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는데 이 폴크 공사가 두 선교사님을 전부 추방해버린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결국은 부인이 함께 왔다는 것 때문에 추방당합니다. 알렌 선교사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랑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쫓겨나지는 않고 바로 이 선교사님이 인도 땅으로, 언더우드는 인도 땅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그 인도 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버트 목사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 정보를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 친구가 조선 입국을 허락받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데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고, 아펜젤러 사랑하는 이 친구 입국도 허락받지 못하고 쫓겨났을 때 이 선교사님이 서울 광해원에 와가지고 20대 중반에 선교사로 와서 목사로 왔는데 복음도 못 전하게 하니까 눈물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쓴 기도문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고 있지만, 하나님, 저 조선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몇천 년 전부터 예수 믿은 민족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와서 이 어렵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될 것뿐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 눈물이 있었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 존 에런 선교사님과 이분에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광해원의 뒤를 이어서 병원이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병원을 섬깁니다. 참 귀한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의 초창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존 에런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신 지 5년 만에 선교사님 풍토병으로 쓰러지고 말아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나랑 병원에서 일했던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러더니 눈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잃고 이 선교사님 서울 합정동에 묻혀 계셨어요. 저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분들이 저곳에 묻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친구를 이 땅에 묻고 눈물로 안식년을 찾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이 병원을 섬길 수 있는 의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반응했던 분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병원에 환자가 많으니까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 한국 땅에 큰 병원 하나만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때 반응했던 분이 세브란스라는 분이 반응을 해서 서울역 앞에 땅을 다 사고 초현대식 건물로 병원 건물을 짓고 이 도와주신 분의 이름으로 병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원이 제중원이 돼가 제중원이 도와주신 분의 이름으로 병원을 바꾸니까 그 도와주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세브란스 병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섬기고 그리고 이분이 참 세브란스라는 분이 많은 분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우리나라의 의사를 길러내는 병원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브란스 의대입니다. 이 세브란스 의대를 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경신, 애니 앨러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생겨진 정신, 그리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배제학당,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화학당, 이 네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 대학이 함께 연합해서 대학을 세우는 대학이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였어요. 이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의 한국 이름이 연희전문대였습니다. 연희전문대를 누가 맡았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맡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게 되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해야지, 의대에 해야지, 연희전문대까지 맡아서 이 두 학교를 병합하려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촌에 그 땅을 사가지고 언더우드 관을 짓고 스팀슨 관을 짓고 아펜젤라 관을 지어서 이 두 학교를 병합합니다.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땁니다. 세브란스 의대의 세자를 땁니다. 그럼 무슨 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연세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 속에서 많은 분들이 현해탄을 건너와서 부산을 잠깐 정박했다가 다 건너가게 되는데, 여러분 1889년 8월 21일 날 이 호주 멜번에서 배를 타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찾아오는 선교사님, 이분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 부산 땅에 언제 도착하는가 봤더니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로 올라가서 이 메리 데이비스라는 누이하고 함께 왔었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장 혼동되는 단어가 키친, 치킨 이런 거 혼동돼요.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 말 배울 때 아주 혼동되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생선하고 선생이 그렇게 혼동됐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생선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생선님 선생 드세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분이 이 부산 땅에 부산호를 향해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1890년 4월 4일 영선동 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가지고 5일간 아무것도 못 먹고 급히 부산 땅에 와 있던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분이 유언을 하면서 4월 5일 날 부산 땅에서 이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고 말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순교에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데요, 수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님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와요. 맥케이 선교사님 부부가 찾아옵니다. 맨지스, 페리, 포셋, 이 많은 선교사님이 찾아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부산 땅에 와서 부산진에서 선교관을 집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이 엄동설한을 보내면서 그 어려운 추위를 이겨내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부산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수많은 분들이 이 호주에 오신 분들이 이 경남 지역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지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부산 미션 스테이션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 일대를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진주 지부가 세워지면서 진주 일대를 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1911년에 마산 미션 스테이션이 세워지면서 그 주위를 다 전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이 통영 지부에서 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또한 거창 지부에서 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션 스테이션이 세워지면서 지역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요. 저는 호주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경남 지역을 다 책임지고 있었을 때 부산 초량교회를 개척했던 이 진주의 아름다운 이 발걸음을 여러분이 하나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의사 앨리스 데이비스라는 여의사가 진주에서 이 패튼 메모리얼 하스피털에서 사역을 했던, 우리나라 말로는 배돈병원이라고 불렀던 이 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언니도 이 부산의 일신 학교를 섬겼어요. 근 30년이 넘도록 여러분 한평생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일제가 1940년에 선교사를 전부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도 추방당하기 전까지 아니 우리나라 땅에서 한평생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이 두 선교사님이 데이비스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서 봤더니 우리 부산 땅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그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조카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 자기의 삼촌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어렸을 때 꿈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삼촌이 못한 이 조선 선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다 이 땅을 찾아와서 자기의 생활을 멋지게 들이닥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게 됐어요. 이 초량교를 세웠던 윌리엄 베얼드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을 40년이나 감당했던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호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부산 땅에 오니까 우리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이 내지로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밀양과 청도를 거쳐서 대구 땅을 거쳐서 상주를 거쳐서 저쪽 안동으로 해서 이분들이 부산 땅에 찾아오게 되면서요, 이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코리아 인랜드 미션을 허락해 주세요. 이 코리아 인랜드 미션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허드슨 테일러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세워서 중국 내지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수많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을 세워가지고 해안가만에 있던 선교사님 내지 깊이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수단 인테리어 미션이 생기면서 깊숙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도대체 코리아 인랜드는 어딘가 봤더니 부산이 해안가라면은 내지로 깊이 들어왔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를 코리아 인랜드 미션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낸 것은 우리가 대구 선교를 할 테니까 대구 선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선교사님이 윌리엄 베얼드가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어요. 북장로교에서 이 대구 선교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대구 땅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 안에 남문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정환식 씨 집을 다 사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와요. 이 남쪽 문, 남문 안은 남쪽 문인가요? 세문안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세문안은 이 새로운 문안이 됐다고 해서 세문안 교회가 되더라고요. 다 문안이에요, 문안. 그래서 남문안을 서울에서는 남대문, 남대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구나 이런 전주나 이런 데는 대자를 안 써요. 그래서 남대문 대신에 남문, 서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서대문, 그러면 서대문은 이 서울에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서문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그게 대구에서 쓰는 거예요. 대구, 전주에도 서문교회가 있어요. 서문이라는 말을 청주도 쓰고 많이 씁니다.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님, 닥터 존슨, 이 선교사님들에게 이 대구를 감당하게 하고, 이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은 평양에 올라가셔서 숭실학당을 세우셔요. 참 멋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대구 선교를 바로 이분들이 감당을 해요. 이 제임스 에드워드 아담스가 이 처남이었어요. 윌리엄 베얼드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닥터 존슨은 이 동산병원의 일대 초대 원장님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우리나라 땅에 경상도 지역에 와가지고 날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이 경북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아담스 선교사님, 존슨 선교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슨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존슨, 자네 생각나는 사람 없나? 우리가 저 안동 이 지역까지, 저 상주, 성주 이 넓은 경상북도 땅을 우리가 어떻게 두 가정이 어떻게 선교를 다 하나? 우리에게 함께 일할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여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빨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찾아올 수 있는 선교사 없을까? 자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있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생각났다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자기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생각났대요.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편지해가지고 이분의 주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게. 그래서 이 존슨이 엄마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은 브루온이었습니다. 이 브루온이라는 분은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나게 해줬냐면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한국 간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슨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아들의 주소 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존슨 엄마는요, 같은 날 2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내용을 열어봤는데 둘 다 주소를 가르쳐달래. 여러분, 부르원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나를 한국 땅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대구 땅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에, 대구 땅에 1899년 10월 26일 날 들어오면서 대구 선교의 3인방이 되는데, 바로 아담스, 존슨, 브루원, 이 세 분이 대구 선교를 처음에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을 사역할 때, 성 안에서 살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이 3S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첫 번째에서는 스모크, 이 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굴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막 생나무 떼대면서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어하는 건 이 스멜, 하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화장실, 매주 썩는 냄새. 선교사님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사운드입니다. 이 대구 성 안에 있는 우리나라 교회가 서양 선교사님의 이 독특한 냄새를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다 따라다녀. 온 동네 개들이 다 따라다녀. 선교사님이 잠 좀 잘라면, 피곤해서 잠 좀 잘라 그러면 다듬이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어했던 사운드는 밤마다 나는 무당 굿소리였대요. 우리 성 안에서 못 살겠다. 성 밖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성 밖에 땅을 알아보러 갔는데, 관리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코쟁이들이 뭘 모르는구나. 성 밖에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장례 치를 돈도 없으니까 가만히 싸다가 그냥 묻어버려가지고 귀신 나온다고 다니지도 않는 땅을 선교사님이 사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싸게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땅을요, 정말 욕심냈던 분은 이 천주교 이 신부, 프랑스 신부가 그렇게 욕심내고 있었대요. 저 땅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천주교에는 신도가 양반들이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염 쓰다듬면서 저 땅 뭐하러 삽니까? 버려진 땅 왜 삽니까? 그래가지고 반대해가지고 못 샀대. 근데 우리 개신교, 우리 선교사님은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요, 성문 밖에 땅, 그러니까 이 땅을 다, 동산병원 지금 신명여고 이 땅을 다 산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3대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회와 학병원과 학교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병원 사역이 시작되죠. 제중원이라는 이런 병원. 그리고 여기서 그 병원이 바로 동산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병원이 여기 옆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로 이 존슨 선교사님이 안식년차 갔다가 계량용 사과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계량용 사과가 대구에서 점점 토양에 맞춰서 계량되면서, 여러분 저기에 있는 저 사과나무가 100년 된 사과나무랍니다. 거기에 제가 밑에 써 있는 것을 이렇게 봤더니 이 사과나무 이 100년이 됐는데, 이 존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됐어요. 그래서 대구에 무수미인이 생기는 거예요. 사과미인이 그래서 생겨요. 여러분들이 괜히 이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뻐지는 거예요. 나는 이 선교사님들을 참, 우리 민족 속에 참 신명여고를 개척했던 이 브루원 선교사님의 부인, 이 선교사님이 신명여고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신명여고 교종 앞에 누가 탁 들어가는데, 한 가족 외국분이 딱 들어가는데 직감적으로 저분들 선교사다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캠벨이라는 선교사님 가족을 만났어요. 거기에 2 자녀가 있더라고요. 큰아들은 눈 한쪽이 이렇게 실명됐어. 왜 그러냐 갔더니, 이 대구에도 그렇게 풍토병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막 죽고, 자기 아들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눈 한쪽이 실명됐대.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상기된 이 캠벨, 우리나라 말로는 간부열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선교사님. 저는요, 얼마 전에 계명대 구 캠퍼스에 갔는데 캠벨이라는 홀이 있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인데 하면서 딱 봤더니 그 안에 아니나 다를까 초상화가 딱 있는 거예요. 이 2 선교사님 지금 다 살아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땅을 돌면서 왜 어떻게 오셨는가 봐. 제가 이분들을 딱 봐서 선교사님인 줄 알고 말을 건넸어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서투른 영어로 했더니 이분들이 유창한 한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화가 잘 됐는지. 어떻게 오셨는가 봤더니 동산병원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나는 이 뿌리를 보게 됐어요. 대구 땅에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아서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그냥 한 것 같아도요, 조금만 올라가면은요, 우리 민족은 이 뿌리가 있었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요, 개성학교를 세웠던 이 선교사님, 이 아담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개성학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학교 신명여고하고 개성학교가 크니까 이 대구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대학이 바로 계명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민족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계명대학입니다.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귀한 삶이 나타나게 돼요. 바로 그래서 계명대학교에 가면은 아담스 메모리얼 홀이 있는 것은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 속에서 여기 대구 땅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계명대학교에 그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맥퍼스관이라 이런 개성학교의 맥퍼스관,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아담스 선교사님의 친척이 그 당시에 엄청난 헌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 여기에서 이 관을 이렇게 다 짓게 돼요. 이 개성학교의 이 중고등학교 바로 옆에 가면은 이 핸더스관, 이 선교사님이 많은 블레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수많은 성도들한테 모금해서 세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개성학교에 아담스관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자기의 모든 사재를 다 털었어요. 재산을 다 털어요. 여러분, 아담스 선교사님도 이 땅에 있다가 추방당해서 가게 됩니다. 일제가 추방당해서 가게 돼요. 그때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려요. 자기 생명까지 전부 다 드리고 이 땅을 향해서 다 쏟고 가셔. 참 멋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스 닐 딕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대구 땅을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바로 이 대구 땅에 묻혀 있어요. 이분이 대구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 신명여고를 세웠던 이 말타 스코트라는 부러운 선교사님, 이 부인도 바로 이 대구 땅에 묻혀 계세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 이 크람폴드 소우텔이라는 선교사님도 대구 땅에 묻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안동 지역을 가슴에 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대구에만 미션 베이스가 있으면은 우리 안동 윗지역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동에도 베이스 미션 스테이션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꿈을 갖고 이분이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선교사님도 꿈도 이루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 비문에는 I am going to love them. 나는 여기에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 비문에 적혀 있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분들이 기필코 안동 땅에 미션 스테이션을 세우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를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안동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윗지역 밑에 의성 이런 지역까지 다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어저께 이 교회로 오려고 미리 선교사님들이 밟았던 안동과 의성 지역을 제가 다 다니면서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강사로 갔었었는데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이 3분 교회 거기에서 자기 선조가 소호텔 선교사님한테 예수를 믿었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일에서는 그 예수님 믿고 일에서는 그 3분 교회에서 자기의 생애를 다 드리고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산에서 40평생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그 자녀가 오정호 목사, 오정현 목사가 됐어요. 지금 사랑의 교회. 이 뿌리가 바로 여기에서 다 출발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 제가 아까 말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 이분이 우리나라 땅에 어떻게 오는가 봤더니 로제타라고 하는 자매가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같이 실습을 하다가 참 로제타 선교사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로제타 선교사님도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다 보면은요, 그 근무하다 보면 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져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근데 로제타 선교사님이 거절했어요. 근데 왜 거절했는가 봤더니 싫어서가 아니라 로제타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의 글을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특별히 의사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은 이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남자 여자가 7살만 되면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유교의 남녀 칠세 뭡니까?
부동석이죠. 지금은 자동석입니다만. 그 부동석 마인드 때문에 여자 환자가 치료를 할 수가 없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돼. 그러니까 의사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은 이 땅에 여의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글을 로제타 선교사님이 봐서 우리 민족을 품었는데 병원에서 실습하다가 이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선교지가 중국이었어요. 결혼하면은 우리나라에 못 올 것 같고 중국에 갈 것 같으니까 프로포즈를 안 받아들였다가 이분이 또 프로포즈하고 자기도 너무 좋고 저 조선 땅에 갈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조선 땅에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선교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요, 선교지를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선교지를 바꿔가지고 이분이 서울에 자기 로제타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사람이 있든 말든 한국 문화고 뭐가 없어. 그냥 로제타. 그 로제타가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성실맨이 왔네, 제임스 홀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한국 영화를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남자애가 달려오는 거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 긴장하고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는 막 달려와요. 기껏 다 와서는 또 나무 잡고 따로따로 돌아, 우리나라 영화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사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이 로제타 샤우더 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서울 평양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니까 평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로제타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으로, 서양 여자가 처음 오니까 평양 아낙네들이 구경하겠다고 다 모인 거예요. 이 방에 너무 많이 사람이 오니까 남편한테 여보, 방이 좁으니까 10명씩만 끊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밖에서 10명 쉬어가지고 들여보내줍니다. 그러면 앉으세요. 그러고 구경하러 왔으니까 애기 안고 있다가 구경하세요 하고 구경시켜요. 그래서 조금 후에 시간 됐어요. 그러고 보내고 여보 다음 팀 하는데 이 안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마당에 나가가지고 그냥 멍석 펴놓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럽니다. 그럼 머리카락 막 만져보고 자는 애기 눈을 막 뒤집어보고 파란 눈을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애가 귀찮으니까 앙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아낙네리 애가 우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또 가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인가 봐 그러고.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선교사님들이요, 집 없는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거지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해요. 그 학교가 평양에서 시작되는 광성 학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강대 앞에 있는 학교가 바로 이분이 세운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인과 아들을 서울 쪽에 내려놔 놓고 혼자 올라가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전염병에 감염돼 버렸어요. 급히 서울 쪽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아장아장 셔우돌이 걸을 때 마지막 부인의 손을 붙잡고 유언을 하고,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신 지 2년 만에 목숨을 잃고 양화진에 두 번째로 저 아내론 선교사님 옆에 묻히셔. 나는 이 선교사님을 파송해 놓고요, 이 교회가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있는 여동생이 로제타 선교사님한테 쓴 글이에요.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요. 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글을 쓰냐면은, 우리 가족은 이 조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꼭 우리 교회를 한 번만 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임신했던 딸을 낳고 에디스라는 이름을 짓고 셔우도 홀과 함께 남편의 모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찾아가요. 이 교회에 찾아갔을 때 글렌벨 교회가 따뜻하게 이분들을 맞아오면서, 저는 환영사에 나온 책을 봤는데 우리는 한국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모교에서 자라났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났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조선 땅에 가면서 우리는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선교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의 미래를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그 많은 헌금으로 우리를 후원했나요?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이 못다한 평양 선교를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아들, 딸 데리고 와서 평양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홀병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한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3살 난 딸 에디스가 우리나라의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살 때 이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잃게 되니까
이 에디스를 남편 옆에 묻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과 에디스한테 독백식으로 쓴 글이에요. 만약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더 잘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선교사가 말하기에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평범한 현실이란다. 어쩐지 엄마는 이 상처를 의지력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단다. 신성 모독죄 같은 것이지 불쌍하고 바보 같은 이 엄마, 주님은 엄마를 계속 가엾어 하시는구나. 당신께서 저를 꾸짖으시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얼마나 힘이 드셨던지. 나는 이 선교사님이요, 아들을 끌어안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갔고 사랑하는 딸도 하나님 품에 갔지만 나와 셔우돌은 끝까지 이 땅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 동대문 옆에 서울 2대 부속병원이 로제타의 산물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천에서 사역할 때 기독병원과 간호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분이 여성의료 전문대학을 세운데 이 대학을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일반인 선교도 힘든데 특수 선교를 감당합니다. 맹인들을 모아놓고 점자를 가르쳐주고 맹아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선교의 시조가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두 번째 왔을 때 이 소녀가 영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아펜젤라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님 집에서 자라났던 거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너 나를 도와서 평양에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소년이 평양에 갔는데 이 소년은 로제타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나라 환자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갈라져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언청이라고 불렀어요. 이 언청이를 수술하는 것을 이 소녀가 보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 나도 의사 될래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소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이화 학당을 졸업시켜가지고 옆에 있는 박유산 씨와 결혼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의 최초로 여성 의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최초로 여성 의사가 돼서 옵니다. 이분이.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오는 박에스더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사역을 하는데 셔우도 홀은 어렸을 때 이모가 자기를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이 사랑하는 이모가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의사가 돼서 왔는데 우리나라의 결핵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교사님의 글을 보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결핵 환자였대요. 그렇게 병으로 많이 죽어갔던 이 선교사님. 그때 이 박에스더라는 이 이모가 결핵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거예요. 서우돌 선교사님이 자기를 길렀던,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이모가 목숨을 잃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이모를 데려간 이 결핵을 나는 조선 땅에서 다 퇴치해버릴래요. 하나님, 나는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올 거예요. 그러더니 마리안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우리나라 땅에 와서 황해도 해주병원을 섬기시고 이 해주에서 요양원을 시작하시고 너무 환자가 많고 치료비가 비싸니까 이분이 크리스마스 씨를 시작하시고 이분에 의해서 결핵협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선교사님이 한평생을 우리 민족을 섬겼던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던 2세 선교사님이에요. 셔우돌 선교사님 1940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추방해버리니까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했어요. 다 추방해버립니다. 이 선교사님 본국으로 많은 분들이 갑니다마는 인도 땅으로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다 아시아권에서 드릴게요. 그러면서 인도 땅에 가서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이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라는 책이에요. 한국에서의 청진기와 함께 우리나라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선교사님의 책에 작은 글씨를 봤더니 뭐라고 적혀있냐 보면은 Two generations, 2대에 걸쳐서 아버지도 의사, 엄마도 의사, 자기도 의사, 자기 부인도 의사 선교사로서 2대를 섬겼을 때 일어났던 트레저디스,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는 이런 슬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2세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The Triumphs, 이 승리의 소식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이 되고 수많은 열매들, 자기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평양에서 자기 때문에 이 외국인 학교가 생긴 이야기, 자기는 선교사의 비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12살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1903년 원산 집회에 갔을 때 그 원산 집회의 주강사님이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눈물의 회개의 메시지를 12살 때 듣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군요. 하나님, 저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료 선교사 될래요.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쉴 때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이 책을 눈물로 번역합니다. 이 번역한 책을요,
결핵협회 원장님이 보게 돼.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일과 결핵협회가 세워지는구나. 이 선교사님을 수소문을 해봅니다. 90이 넘었는데 끝까지 수소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90이 넘은 두 내가 다 살아계셨어요. 1984년에 두 내를 초대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도 초대합니다. 이 광성고등학교가 평양에 저렇게 세워졌답니다. 공산화가 되니까 서울 동자동으로 이전하게 됐고, 그 동자동에 가면은 아버지의 기념비가 나와요. 이 마지막 채플 시간에 90이 넘은 할아버지 선교사님한테 우리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니요, 우리 부모님이 묻혀있는 서울 합정동의 선교사님 묘지로 우리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90이 넘은 두 내가 부모님의 묘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어머님 로제타의 이름을 봅니다. 어머님의 이름을 보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 셔우드홀 선교사님 한없이 우셔요. 어머니는 이 땅에 오셔서 2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3살 된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평양에서 죽어서 손주의 죽음까지 경험하고 85세 한평생 이 민족을 섬기다가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어머님의 이름 앞에서 그는 한없이 우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우리도 죽으면 바로 이곳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나는 이 선교사님의 유언 가운데 어떤 유언을 봤냐면요, 우리가 인도 땅에 추방당에 갔을 때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쉴 때도 한국의 고무신을 가져가고 장롱을 가져가고 유품들을 걸어놓고 나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내가 태어난 땅, 내가 자라난 땅, 우리 부모, 우리 가족들이 다 묻혀있는 이 땅에 우리를 묻어달라고 그래. 마리안 선교사님은 남편이 휠체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의 뒷바라지를 다 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리안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98세로 셔우드홀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마리안 선교사님 바로 5개월 만에 부름받아서 자기의 부모님이 묻혀있는 이곳의 유언대로 이 땅에 1대와 2대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 묘 앞에 서면은 선교사님의 삶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느 민족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단다. 어느 민족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단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민족이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이역만리 땅을 찾아온 거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동료를 묻고 자녀들을 묻고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찾아온 분들이구나. 나는 이 선교사님의 대구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묘, 이 닌니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 전주 땅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 찾아오려고 했을 때요, 어머님이 홀어머니 한 분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어머님인지 데이비스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데이비스야, 데이비스야, 어머님이 네가 그 땅에 가야지. 네가 나를 놓고 이 땅에서 떠나서 그 땅에 가야지.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니. 너와 나는 천국에서 만나보면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 딸을 보내놓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어머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머니 정말 천국에서 만나요 하면서 이 땅에 먼저 찾아왔던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1903년에 전주 땅에 묻혀 계셨어요. 나는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광주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묻혀 있었어. 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묻혀 있는지 제가 이 대구 땅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다가 이곳에 묻혀 있단다. 저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 묘나 각 곳을 다니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희 민족이 5,0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지. 너희 민족이 1,600년 동안 불교로 살았지. 너희 민족이 500년의 유교로 제사하며 살았잖아. 너희 민족이 80,000년, 5,000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았던 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이 백성들, 이 흑암의 민족으로 살 때 내가 너희 민족 속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12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서
너희 민족 속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다음에 수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찾아왔어. 나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태어난 것이 나는 그렇게 감사해. 나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민족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나는 선교사님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 대구 땅에 선교사님 숙소가 마련하게 되는데, 나는 저 선교사님의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눈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전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다 연구하다가 대구 땅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역하는 것을 봤어. 대구는 너무나도 불교권이 성행했고 유교로 그렇게 심취돼 있고 보수 세력에다가 너무 선교사님이 힘들게 사역했어.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이 대구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풍토병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죽으면 이 땅에 묻으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드리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과 110여 년 전에 대구 땅엔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묻고 자기의 동료를 묻고 자기들까지 묻히면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구 땅은 제주도 다음으로 기독교인이 적어요. 저는 이상하게 대구 땅에 오면 눈물이 나. 너무나도 우상들이 많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믿는 우리들이, 이거는 27만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선교사님들은 말도 통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도 잘 통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못 전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어느 전도협회에 가서 내가 이 특강을 했더니 그 특강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어렵게 이 민족을 섬겼는데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눈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맞아요. 선교사님들은 너무 힘들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01장을 여러분 한번 다 찬송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찬양팀 반주자가 201장 찬양을 좀 여러분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펴놓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반주자님은 좀 반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펴놓기만 하고 잠깐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5,0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민족에게 110여 년 전에 대구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대구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심을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찾아와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뒤에서 기도해 줬던 분들, 아무리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헌금해 줬던 분들, 여러분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선교위원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도 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 반응